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랑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 4절합니다.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되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방이시요 나의 방백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주님이 함께 주시면 이 땅이 하늘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하늘나라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자 같이 찬양합니다. 영원히 은총입어 주만 되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우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어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만이야 궁궐이다. 내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내는 주의 영광 보내 찬양합니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전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누레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이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사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제 78주년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아 이 미국 땅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여 독립을 외치던 또 기도하던 우리 선조들의 희생과 용기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독립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감사로 예배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또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몇 년간 전염병의 공포로 쩌들은 저희 삶을 받아주시고 또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생명의 길임을 알아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과 미국의 정치와 경제적 위기에 현명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리더십에 축복하시듯이 또 주님의 말씀과 또 축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 저희 삶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으로 저희 교회 사역에 축복 주시고 또 사역자들 보내주셔서 찬양팀 그리고 EM 모든 사역을 공백 없이 넘치도록 축복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헌신하는 전도사님과 교사님들과 봉사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임재 가운데 이 예배가 감사의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또 험한 강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재정과 아픈 몸과 또 대인관계로 시험받고 낙담하는 저희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예수님의 고난의 눈물과 사랑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땅끝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 찾으셨나요? 예.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78주년 광복절 기념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도 노방전도 갔을 때에 한국말을 하지 않는 외국분을 만나면 늘 첫머리에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게 헬로도 아니고 하이도 아니고요, 그냥 Jesus love you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그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Jesus loves you의 사랑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Jesus loves you. 예.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오늘은 비블리컬 메시지라기보다는 프랙티컬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화요일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 사람이라면 결코 잊을 수 없는 8월 15일 광복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광복절 하면 특별히 교회에서 절기로 지키는 교회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은 한국 교회들이 나라의 국경일에 나라를 위해서 그 국경일을 담고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조국 대한민국이 없었더라면이라고 이렇게 가정해 본다면 코리안 철치라는 그 말 자체가 정체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한국 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여전히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은혜요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경일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광복절을 날 기도하고 또 이렇게 기념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광복절의 역사적 사건의 이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셨던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그냥 세상 역사에 흘러간 중에 광복이 되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셨을 것이다,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직선적인 역사관은 역사의 주관자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역사의 끝이 반드시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세상의 어떤 몇몇 뛰어난 그런 정치가들이나 세상 권세자들에 의해서 세상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인의 역사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제78주년 광복절을 이틀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역사의 전환점이 된 이 광복의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섭리가, 역사하심이 그 역사의 사건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믿고 나라를 위해서 또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광복이라고 할 때에 그 광복은 어떨 때는 해방이라고도 하고 광복이라고 하지만 해방은 그냥 어떤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광복이라는 단어는 좀 더 적극적입니다. 빛광자에 돌아갈 복자를 써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간다라는 말 아닙니까?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야, 말도 참 잘 정했다.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간다라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배경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문화 비평가이며 유명한 소설가인 이 사람이 역사에 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마 이 사람의 소설을 여러분도 어렸을 때 다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타임머신 투명인간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사람입니다. 영국의 이 문화비평가는 그는
허버트 조지 웰즈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을 남기기를 역사의 비극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역사가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이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배우는 것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비극 중에 비극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사건들을 떠올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역사적 이야기들을 떠올리고 기억하는 것은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서 배우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깨닫고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또다시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들에게 역사 속에 남아있는 쓴뿌리들을 남겨주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역사 속에 나타났다가 지나갑니까? 그런데 그 많은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대부분의 사건들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역사학자들이 사실을 기록하고 해석을 했다 할지라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그런 사건들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역사의 이면에 배경 속에 분명히 작용하였을 텐데 하나님이 왜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역사를 미국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기로 유명한 데이비드 강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미국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한반도이라는 나라가 주변에 있는 강대국 일본과 중국에 몇 번이나 침략을 당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들었던 강의 중에 있는 이 미국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누구 하나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대답을 합니다. 한 2번 정도. 그들이 기억하기에는 한반도가 중국과 일본에 의해서 침략당하는 것이 한 2번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용기를 내서 한 5번 정도 되나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침략을 당했습니까? 한 역사학자가 작은 사건까지 다 계산하여서 고려시대부터 조선 말까지의 중국과 일본의 한국의 침략의 횟수를 다 카운트하니까 약 1500번의 침략이 있었다라고 조사했습니다. 세계 역사에 있어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나라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 말까지 1000년 동안 1500번의 그런 침략을 당한 나라 세계에서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의 이면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1500건이나 침략을 당하는 나라가 한참이 지난 19세기나 되어서요, 19세기 말이나 되어서 복음이 전하게 되어졌는지, 왜 그렇게 늦게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한국 기독교 역사에 전환점이 된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1907년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평양의 장대교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1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삼천리 방방곡곡으로 퍼지고 1908년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한반도 전체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기독교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1907년도 말에 대한제국의 제1대 황제인,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꾼 다음에 첫 번째 황제가 고종황제 아닙니까? 그 고종황제가 왕에서 폐위된 해가 1907년입니다. 한쪽에서는 기독교에서 막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는 그 대한제국은
어려움 가운데서 왕이 폐위됩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질문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광복절 78주년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부터 며칠이 지나면 8월 29일이 되면 어떤 날입니까? 1910년 경술년 8월 29일에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나라의 통치권을 송두리째 넘기는 한일 합방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광복에 있었던 그 달에 나라를 빼앗기는 한일 합방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역사가 흘러가든지 그 역사의 이면에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쪽으로 인도하셨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인도하셨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개인적인 인생에 있어서도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왔는데도 때로는 고난이 닥칩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어떻게 내게 고난이 닥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항의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건이,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나에게 있어서는 약이요,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거기에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구한말의 역사에 조선과 대한제국이 서구 열강의 그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똑같은 역사가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으로 택한 하박국 시대의 역사입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도 조선의 역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이집트라는 강대국이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있습니다. 그 두 강대국 사이에서 남유다는 어떻게든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 하박국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600년 전의 시대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타락한 땅, 바로 그 자체입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나라가 부국강병하고 나라가 힘있고 또 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시대가 아니라 그 말 자체로 타락한 땅입니다. 영적으로, 나라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 어려운 시대를 견디고 살아야 했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았던 이 나라가 이런 어려운 지경에 빠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와중에 남유다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박국서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선지서에 보면 하박국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인하여서 청일전쟁 가운데 조선 땅에서는 일본이 승리합니다. 그 결과로 중국의 세력이 물려나고 일본이 세력을 차지함으로 결국 그 결과로 한일합방이 일어나는 것처럼, 남유다 땅에서도 이집트와 바벨론의 두 나라가 전쟁통에 남유다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 느가가 요시야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저 바벨론하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너의 나라 땅을 지나가야겠다. 요시야 왕이 참을 수 없죠. 결국은 이 애굽의 군대와 이제 남유다의 군대가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무기토에서 결국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왕이 죽자 백성들이 자기들이 힘을 합해서 왕을 세웁니다. 바로 남유다의 17번째 왕인 여호아스 왕을 왕으로 세웁니다. 요시야 왕을 죽인 이 바로 누고가 가만둘 수 없죠. 백성들이 세운 여호아스는 애굽의 말을 잘 듣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바로 누고가 여호아스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는 잘 말을 들을 수 있는 꼭두가시 왕으로 엘리야김이라는 왕을 다시 세웁니다. 이 정도 정치적인 상황이라면 얼마나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과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하박국 시대는 정말로 극에 달할 수 있을 만큼 타락한 시대입니다. 전쟁에 패했으니까 강대국에 조공을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 강대국에 조공을 바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의 모두 갖고 있었던 것을 다 짜내야 하지 않습니까? 약탈과 수탈이 이루어집니다. 착취가 이루어집니다. 그 가운데 관리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백성들의 모든 것을 고열을 짜내기 위해서 관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폭정밖에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남유다의 사람들이 잡아 죽입니다. 선지자를 죽일 정도면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은 점점점 심해져서 가나안 족속, 또 애굽 족속, 바벨론 족속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모든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이 남유다 땅으로 다 들어옵니다. 하박국 시대는 우상들의 천국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들어왔겠습니까? 성전의 제사를 관리하고 전담하는 제사장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제사장들은 우상을 섬겨야 한다고 선동까지 합니다. 그 정도 지경이라면 하박국 시대의 남유다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미 상실한 상태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 백성들 가운데 두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도저히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바로 하박국 시대의 남유다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로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내가 살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런 시대를 내가 살고 있다면 여러분,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 하박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공의를 잃어버렸는데 왜 그냥 방치하십니까? 의를 잃어버렸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항의하며 질문합니다. 또 이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택한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의 택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저 바벨론의 나라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하며 질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하셨고, 그 하나님의 답변이 바로 하박국서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답변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그가 발견합니다. 하박국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몫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답변을 통하여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다려야 하는구나, 참아야 하는구나, 견뎌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 놀라운 사실을 하박국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이어서 또다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언제 고난이 지나갑니까? 언제 이 어려움이 해결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하박국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런데 그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은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기준으로 하여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궁극적인 결과를 이 하박국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놀라운 깨달음 속에서 상황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시대고요, 여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남유다는 멸망하는 것이 분명한 그런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것 한 가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깨닫는 두 번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 18절 말씀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18절 말씀에 히브리 단어의 표현들을 보면 즐거워하리라, 기뻐하리라 라는 이 표현이 그냥 기뻐하다, 즐거워하다가 아니라 거기에 하박국 선지자의 아주 강력한 결단과 의지가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즐거워하리라, 기뻐하리라 라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거기에 결단의 선택이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냥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쁨을 선택하겠다, 즐거움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아무리 주위를 돌아보아도 기쁨이나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찾아낼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떠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쁨은 그들의 삶의 정황에 그 이면에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그 삶의 정황 속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한다, 기뻐하라. 나의 생각의 바운더리 저 넘어 있는 기쁨을 내가 손을 펼쳐서 끌어당겨서 내 삶의 속으로 가져오겠다라는 결단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는 I will rejoice, I will be joyful 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 주변을 돌아봐도 기뻐할 수 없는데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나라의 정치는 추락할 대로 추락하여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는 나에게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요 그런 길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내 삶 속으로 끌어당기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으로 정말 행복하십니까? 하나님만으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행복하다라는 이 질문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부흥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점점 슈링크되고 줄어듭니다. 100명이 모였던 성도가 50명으로, 20명으로, 10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미국 교회가 과거에는 모이기만 하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점점 문을 닫는 교회들이 생깁니다. 사역자가 없는 교회가 늘어납니다. 신학교는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이 세상을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여기저기 홍수가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화재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희망이라는 한 올이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갔다 오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터키의 중동부에 있는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동쪽, 바울이 살았던 길르기아 지방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단단한 화석으로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에 많은 지하 도시들이 1960년도에 발견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지하로 내려간 사진입니다. 아마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 또 그 다음 사진을 봅니다. 자연적으로 생겨난 동굴도 있고 또 사람이 깎아서 했던 그러한 지역들도 동굴도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마지막 사진 볼까요? 그림입니다. 이 갑바도기아 지역에 수많은 한 40개 정도의 지하 도시들이 발견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그 지하 도시가 데린구유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깊이로 따지면 낮은 곳이 지하 55m, 깊은 곳이 지하 85m까지 달한다고 합니다. 한국 기준의 아파트로 한다면 한 아파트 18층에서 20층 깊이의 지하 도시입니다. 학자들이 추정할 때에 적게 산다면 한 8,000명, 많이 산다고 하면 한 2만 명까지 추정하는 그런 공간이 바로 데린구유 지하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들이 40개 정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방도 있고요, 부엌도 있고, 가축을 가두는 그런 외양간도 있고, 학교도 있고요, 소수가 모이는 공간이지만 교회의 형상도 있고요, 세례를 주는 그러한 세례 시설도 있고요, 곡식과 포도주를 저장하는 공간도 있고요, 심지어는 죄수를 격리하는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기 필수한 그런 물 저장소나 환기 시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갑바도기아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습니다. 어떤 지하 도시는 추정하기를 거기에는 사람들이 한 180년 동안 살았을 것이다 라는 지하 도시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한 400년까지 사람이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지하 도시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살았던 흔적이 AD 10세기까지 살았던 그런 흔적이 있는 지하 도시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한의 빛이 들어오고 최소한의 공기가 흐르는 이곳에서 내가 산다면 무엇이 가장 힘들 것 같다고 생각 주십니까? 정말 그 도시에 왔다 갔다 출입할 때에 사람이 한 명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작은 공간,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몸을 쪼그려야 되고, 급기야는 그 마지막 층에는 사람이 완전히 쪼그려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작은 공간입니다. 관광객들에게는 이 지하도시의 10%밖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너무나 사람이 출입하기 어려워서, 기어서 쪼그려서 출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은 공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육체적인 어려움들, 먹는 것에 대한 어려움들,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가장 어렵고 견디고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어둠에 대한 두려움, 폐쇄된 공간에 대한 두려움들이 그들 가운데 가장 많았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긴 벽화나 기록들, 여러 유적들, 시설들 보면 그 지하도시의 사람들 가운데 곱추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기형아들도 많이 출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평균 수명이 40을 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어둠에 대한 두려움, 폐쇄의 공간에 대한 두려움들이 그들에게 제일 많았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거기에는 정신병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그들이 살았던 그 지하도시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밖에 나가서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신앙을 내려둔 채 그냥 밖에서 살거나 핍박을 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로, 그러한 장소로 이사를 가며 살면 됩니다. 그럼에도 그렇지 않고 왜 굳이 이곳에 기어 들어와서 여기서 살아야만 했겠습니까? 지하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남겼던 벽화나 유적의 자료를 통하여서 한 가지 학자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다면, 그들이 이곳에 살면서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아무것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풍성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생활 공간도 풍성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그곳에 살면서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 많은 기록들이 벽화에 담겨 있고 기록들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이 질문들을 이 지하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행복하지 않고서는 거기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삶의 전부이며 하나님만이 기쁨이요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근원이 되지 않고서는 살아낼 수가 없었던 그런 공간이 바로 갑바도기아 지하도시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으로 행복하십니까?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랬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으로 행복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 나가서 지금처럼 화면도 없고 영상도 없고 그냥 종이에다가 찬송가 가사, 노래 가사 놓고 그 종이를 한 장씩 넘기면서 찬송을 배우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시간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교회 나가서 선생님이 손에 탈을 쓰고 인형극을 보여주는데 그 인형극, 지금 보면 누구도 그것을 보고 신기하지 않는 그 인형극 이야기를 보고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 피아노 없습니다.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면 시골 교회들 그나마 풍금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했는지 모릅니다. 마이크 많은 시골교회들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뻐합니다. 목사님의 육성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기뻐합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 왔는데 오늘부터는 우리 교회에 이제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그 다음부터 나오시겠습니까? 예스. 다음 주에 나왔는데 피아노가 없습니다. 마이크가 없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들릴락 말락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기고 즐거워하십니까? 더 심각하게는 다음 세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가르쳐주기는 종말의 징조들을 보면 더 발전하고 더 믿음 있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더 은혜가 넘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징조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가와서 그 종말의 징조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교회는 점점점 힘들어져야 하고 믿는 사람들은 감소해야 되고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 만큼 어려운 시대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으로 행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려운 시대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그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 시대를 결코 잘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때가 되면 응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하나님만으로 견디지 못하면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시대, 점점 타락한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는 행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하여 행복합니까? 하면 거기에 행복의 기준에 돈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좋은 직업이 있습니다. 좋은 집과 차가 들어갑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돈과 물질과 그런 차와 집과 성장한 것들, 성공한 그 스토리에 행복의 기준을 우리가 두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되고 나의 삶의 전부여야 되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만으로 행복해야 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기뻐하리라. 이 선지자의 고백이 이제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한 절을 다 같이 나누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시대를 얼마나 잘 알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놀라운 비결이 이 말씀 한 절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만으로 행복을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물질로 인하여 기뻐하였습니다. 내가 성공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였습니다. 내가 하나 나에게 명예가 있다는 사실로 기뻐하였습니다. 내가 건강하다는 그 사실로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기쁨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도 다 누리는 기쁨 아닙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 찼다 할지라도 하나님 곁에 있는 그 기쁨을 끌어당겨서 나의 삶 속에 기쁨을 찾아올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계략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우리를 흔들고 하나님 흔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에 맞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4장입니다. 우리나라 지켜주신 찬양인데 옛날 찬송에는 없습니다. 1996년도에 작곡된 찬송입니다. 김경희라는 분이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일제시대를 살았던 이 작곡가가 1996년도 광복절 날이 되는데 여전히 한반도는 분연될 듯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 나라의 현실에 가슴 아파서 가사를 적고 좋은 가사를 채택하여서 작곡한 찬송입니다. 우리 광복절 기념주일에 딱 맞는 찬송인데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렸던 결의 울음 가슴 터져 쏟아졌네. 만세 소리 울린 그날 태양빛도 눈부셨네.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북을 치고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짐 벗기고 손발 사슬푸시었네. 말과 글을 찾았으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와 우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들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세계만 믿느냐 미세. 기쁜 소식 전파하라. 지상 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수소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이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으로부터 78년 전에 다시 나라를 찾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서로 갈라지고 갈라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좋은 뜻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그 선한 뜻들이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방에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사용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몸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귀한 헌금이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11조헌금을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에 담겨있는 하나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며 주께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하심을 하나님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기도를 드린 귀한 하나님 감사헌금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권사님의 귀한 예물처럼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자녀에게 은혜와 능력을 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회복에 놀라운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감사의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감사의 조건들이 풍성한 하나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변에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방문해 주신 분들 앉아 계십니다. 그분들 서로 환영합니다라는 의미에서 환영하며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께 좋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 78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저희에게는 전통적으로 광복절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오늘의 현재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을 꼭 빠뜨리지 않고 넣어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중보기도 모임에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중보기도 모임에 참석하시려 원하시는 분들은 목요일 날은 오전 10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나눠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도 똑같이 10시에 본당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 중보기도 모임을 원하시는 분들은 10시 20분까지 오시면 기도실에서 교실에서 중보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기도회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점심시간 이후에 12시 40분에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심우원 선교회가 헌신예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구역장 모임은 우리 새가족반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2시 40분까지 새가족반실로 구역장님들, 또 구역장님 못 오시는 분들은 권찰님들이 꼭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1시에 심우원 선교회 우리 헌신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전해주신 정희주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심우원 선교회만 참석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함께 참석해 주셔서 심우원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는데 우리 9월 둘째 주에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잘 준비하시고 최소한 지금쯤 한 두세 번은 다 읽으셔야 됐습니다. 그래야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한 번 더, 한 두세 번 더 읽으셔서 그래야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세 선교회에서 특별히 광고 부탁이 있어서 광고를 드립니다. 선교회 주관으로 요세미티, 세퀴아, 킹스 캐년을 친교 여행을 2박 3일 일정으로 다녀오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동참하기를 원하는데 이 선착순입니다. 50명을 넘으면 차에 태워갈 수가 없고요.
선착순 50명인데 현재 24명이 지원했습니다. 남아있는 한 26명 정도의 자리가 남아있는데 선착순이니까 빨리 하셔야겠죠.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모세선교회 고석준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비품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있었는데 그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교회 비품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헌금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친교실에 필요한 그릇들, 이제는 점점점 스테이트에서도 플라스틱이나 이러한 그런 용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줄여 가야 하는데 그런 필요한 플라스틱 대용하는 대용의 그릇들을 교회에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알고 이렇게 헌금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축하할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한 4주간 동안 열심히 새가족반에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던 우리 새가족반들 이 앞에 여러분에게 나와서 인사드리고 또 축하하는 시간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반들 다 앞으로 나오실까요? 마이크는 20분. 감사합니다. 앞으로 권사님 앞으로 오세요. 이옥실 권사님, 우리 권사님 너무 건강하게 가시죠? 92세이십니다. 자, 우리 함께 오시는 분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우리 이쪽부터 우리 한화자 권사님이시고요. 우리 홍희영 자매님, 차명옥 권사님, 이일혁 권사님, 이옥실 권사님, 김정선 집사님, 우리 김철 집사님이십니다. 한 분이 더 있는데 이봉란 집사님 아직 못 나오셨네요. 오늘은요. 큰 격려로 한번 박수해 주세요. 박수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김창수 권사님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아주 예쁜 선물을 마련해 주셔서 그 선물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꽃도 드리고요. 이 꽃 같은, 이 장미꽃 같은 불 같은 열정이 우리 새 가족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잘 사랑하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감사합니다. 이일 권사님, 여러분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을 소개할 때 얼굴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저장해 주십시오. 차명옥 권사님, 그리고 우리 홍희영 성대님. 태어나서 교회를 처음 다니십니다. 정말 귀한 분이신데 하나저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이분들이 선교회에서 구역에서 같이 만날 때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새로운 식구로 주의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을, 집사님들을, 성도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즐거워하기도 하는, 소망 중에 함께 즐거워하는 같은 식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가족들이 이제 더 이상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에, 또 선교회에서 처음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은혜가 풍성하게 하셔서 서로 마음이 평강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긍휼 가운데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새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어가실 때에 한 번 더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 가족들이 오시면 여러분 환영해 주십시오. 예. 근데 오늘은 특별히 구역별로 식사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갖고 여러분 식당에 가시면 구역별로 자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구역 소속이 아시는 분들은 구역의 자리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면 되고요.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나 처음 오신 분들, 아직 구역이 정해지지 않은 분들은 또 다른 쪽에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으니 거기서 식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날까요? 저희 교회는 광복절 기념주일 예배 때에 전통적으로 애국가를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은 다 같이 부르고요, 2절은 우리 솔리스트의 노래로 2절 부르고 3절은 우리 성가대만 찬양하고 4절은 다 같이 합니다. 우리 축도에 우리 저희 교회 가장 연로하신 우리 이뭉순 목사님 우리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어요? 미리 나오십시오. 우리 목사님도 90을 훨씬 넘기셨는데 건강하셔서 하나님 앞에 축도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애국가 제창한 다음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항상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삼절 성가대만 찬송합니다. 사절합니다.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항상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며
우리를 항상 푸른 소장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또한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사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광복절 8.15 78주년을 맞이해서 36년간의 일제 탄압 속에서 우리 민족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해방의 자유를 주신 존귀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또한 순국 전열들의 고귀한 애국 애족의 정신을 본받기를 소망하며 제2의 광복절 남북 통일의 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대로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과 같이 모든 물질적인 여건이 하나도 구비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로 작정하고 살기로 작정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랑하는 새생명 성도들 교회의회와 저들 가정의회와 또한 세계 복음화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 가정의회와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 저들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